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에게 복이 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는 것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저들 곁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 주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 볼까요?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9절까지. 역대상 26장 구약 64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네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오늘까지의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 잠깐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사람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얘기하며 역대상 역대사의 그 사람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에는 사실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족보의 연결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네,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네 라는 식의 그 족보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온다라는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복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은 뭐냐면요. 그 자손이 끊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손이 끊이지 않는 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자손은 곧 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나는 곧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곧 나예요. 그게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좀 더 달라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나와 같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곧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곧 나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은 곧 내 아들의 복이고 내 아들의 복은 곧 나의 복.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 아들이 복 받으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이 그에게 전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곧 나의 복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요소들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죽어서 내가 누리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한이 아니라 내 아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족보의 개념은 굉장히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문에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선대 때 했던 그 선한 일의 결과물이 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역대상이에요. 그래서 레위 가문 중에 쭉 누가 있는데 뭐 베냐민 가문 중에 누가 있는데 그 가문이 아직도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고난 이후에 그 복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데 23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인들의 일은 솔로몬 당시를 얘기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레위 사람들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솔로몬 당시에 레위 사람들의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게 솔로몬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또 나타나요. 이제 다윗 때에도 물론 철저하게 조직을 잘 갖추고 체계를 갖춰왔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던 건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해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했네요. 3절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당대의 레위 사람 중에 30세 이상의 남자가 38,000명이었는데 4절 그 중에 24,000명은 뭐 하는 거래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로 삼고 그리고 6천은 관원과 재판관을 삼고 그리고 4천은 문지기를 삼고 4천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 그앗, 무라리 애들아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로 나눠놨던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성전을 보살피는 자, 관원,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로 나누어 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겠구나라고 하지만 역대상에 기록될 당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성전이라는 것이 사라진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이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탁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이 성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속돼야 된다. 왜? 우리 선대 때부터 이 일은 우리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관원의 일과 재판관의 일과 문지기의 일과 찬송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 이렇게 나뉘었다를 23장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엔 24그룹의 기준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되는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을까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4장 1절 볼까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렇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누구의 계파?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다음 세대가 연결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이분들 이름이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레위인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결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보다 다윗 때, 솔로몬 때에 기억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게 사독과 아히멜렉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사독의 집안과 아히멜렉의 집안이 중심이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과 아히멜렉의 이름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볼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계열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을 나눌 때 소위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오면서 24반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돌아가면서 지켰더라라고 얘기할 때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예배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자손이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24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25장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다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5장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그리고 낯선 이름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크게 세 부문에 찬송을 맡은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2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이 찬양대의 대장들입니다. 아까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 반열의 우두머리였다면 찬송의 우두머리가 되는 분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세 분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더라라고 쭉 설명한 게 25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25장을 읽으면서 아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찬송하는 자였지,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네 라는 거를 검증받게 한 거죠. 26장에는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요. 직무가 성전 문지기들과 곡간지기들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문지기들과 곡간지기들은 아주 중요한 임무들로 여겨졌던 게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들, 관원, 재판장도 중요했는데 찬송하는 사람과 또 뜬금없이 제일 중요한 임무로 주장하고 있는 게 문지기입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다른 일들보다 왜 일이 중요했을까요? 이제부터 이들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아직도 대를 이어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가문만 문지기를 해요. 그것도 참 독특하죠. 근데 이 문지기의 역할은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처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힌트는 1절에서 나오겠죠.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라 사람들의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삭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라고 원래 끝나요. 그게 원래 문지기는 누가 맡는 거예요? 아삽의 가문 중에서 맡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뜬금없이 나와요. 사실은 무셀레마 가족이 이 문지기의 역할의 중심축이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가문은 오벳 에돔의 가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문제가 터져서 잠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집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더라가 이 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단지 그냥 석 달 동안 어떤 갑자기 뭐 복권 당첨돼서 대박 터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그것이 복이 되어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복은 그 시간대에 무엇인가 특별한 보물이나 보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다음 때들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문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5절 보죠.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5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뭐래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좀 줄을 치죠. 결국엔 그 복이 어디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 복이 자녀들에게 복이로 연결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24반열로 기본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13반열이 오베데돔의 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 촌에 한 조용한 한 촌락에 살았던 오베데돔의 가문이 이렇게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뭐래요? 큰 용사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단지 문지기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은 또 다른 역할을 했는데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도 될 뿐 아니라 다윗 시대의 용사라는 건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배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라는 거죠? 석 달을 잘 보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 라고 말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베데돔의 석 달은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석 달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막혀있는 이 1년 6개월이 어떤 이에겐 이러한 석 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석 달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베데돔의 석 달이 그의 자손의 복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오벳에돔의 석 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이라 라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의 자손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이 했던 건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법궤를 잘 지킨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 아주 단순한 거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 순간순간이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벳에돔의 석 달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오벳에돔을 보게 됩니다. 석 달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냈던 오벳에돔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석 달이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라진 것 없지만 그 법궤 하나 잘 지켜내므로 그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말씀을 잘 지켜내어 영원히 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